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구원자라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도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하면은 꼭 영혼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이나 튜브나 이런 것을 던지고 배를 가져가서 건져내는 것, 그것도 구원이죠. 또 가난해서 굶어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밥을 먹여줘서 또 밥 먹어서 또 살게 하는 것도 구원은 구원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쫄딱 져서 이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구원은 구원이죠. 자,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육체에 한해서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전인 구원이십니다.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체도 구원하시고 환경도 구원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전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거죠. 인간이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평생 재산을 모으고 기업을 키워가지고 자녀한테 물려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그렇지만 그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는 믿고 자식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자기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믿지 않는 자식이 끝까지 고집부리며 안 믿는다면 천국을 데려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안 믿으면 결국은 그 자식은 내가 전 재산 다 물려줘도 대학교 공부시키고 뭐 돈 들고 또 이렇게 사업 몽땅 내가 일생을 땀 흘려서 준비했던 것을 다 넘겨준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또 죽어가는 자식을 부모가 대신 죽을 수 없고 죽어가는 자식의 생명을 부모가 살려줄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셔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와 자기 처는 의사를 불러대도 안 되고 약을 먹여도 안 되고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는 가버나움 회당에 갔더니 마침 예수님이 전도하고 안 계셔. 그래서 오시길 만에 눈이 이만큼 나오도록 오시나 보고 기다리니까 마침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고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발을 신는지 안 신는지 모르지만 회당 밖으로 쫙 쳐나가서 주여! 내 딸이 당장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그러니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이 사람이 회당장이니까 예수님과 잘 알 거 아니에요. 항상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는 회당장이니까 잘 알겠죠. 그냥 회당에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회당에 그 우두머리요. 그러니까 내 딸이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살려주소서 하니까 그래 가자 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제 따라갑니다. 그때는 차가 없겠죠 아마. 그래서 다 여러 사람이 이제 웅성거리면서 몰려서 가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는 이 회당장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당신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그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미 죽었는데 뭐 어떡하시겠어요?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마 회당장은 출렁했겠죠. 살아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죽었다니까 어떡하냐? 아마 철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전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요? 인간을 만들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는 믿기만 하라 하니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만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결코 내 딸은 살아날 수 있다. 예.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계시면 산다 이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산다. 산다. 예.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요. 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부살활. 한문으로 부활하면 다시 부살활이거든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 주시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생명이 빈약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생명이 모자라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충만하면은 살아요.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 딸이 지금 생명이 빈약해서 죽었어. 근데 예수님 당신이 생명이니까 가서 생명을 채워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하죠. 아니, 생명을 주면 사는 거지. 생명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딸이 죽었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온 동네 사람이 그냥 통곡하고, 아이고 어찌요 얘 딸이 12살밖에 안 되는 죽었단 말이요 어떻게 하냐. 여보게 당신 딸 죽었네 어쩌면. 근데 말 안 했어요. 이 사람들 모르구만. 이분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시여.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떠들고 우는 사람들한테 아니라 잔다 하니까는 지금 밖에서 지금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아직 그 집안 사정은 잘 모르잖아. 그죠? 다만 사람들이 말은 죽었다 한다 그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보았나? 우리는 죽은 눈을 똑똑히 봤는데 잔다니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죽은 것도 잔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체를 딱 떠나게 되면요, 육체는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육체는 없어요. 왜? 이 육체는 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 이 영혼은 뭐냐?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영혼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낙원이라 하는 곳으로 영혼이 옮겨져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내 영혼을 받들어서 낙원에 가서 편히 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잠잔다. 잠든 영혼을 예수님은 깨우면 돼요. 그래서 달리다쿰, 이것은 아람어로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한테
달리타쿰 하시니까 비비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은 걸 봤는데 내가 지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어라.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몇 곳에 있습니다. 또 과부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과부는 내려가서 죽어서 과부라, 남편 죽어서 과부가 아니고 일찍이 남편이 사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아들, 무남동료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청년이 됐는데 죽어버렸네. 그럼 과부는 지금 이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이고야, 아이고, 내 새끼 죽었다. 어떡하다. 아이고, 기가 막힌 거 아니요. 아니, 남편이 있으면 또 몰라. 남편도 이미 옛날에 죽었고, 아들 하나 딱, 그놈 바라보고, 그놈만 보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죽어버렸네. 장가보내서 뭐 손자보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끝났다 이거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을 메고 이제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관을 메고 가고, 그리고 그 관에 우리처럼 이게 뚜껑을 덮는 게 아니고, 탈관, 뚜껑이 없고, 그냥 눕혀놔서 지나가면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는 그 시체를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울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이제 그 관을 따라가고 있고, 관을 맨상 앞으로 가고 있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예, 그 여자가 과부인 줄 예수님께서는 아시니까. 예, 그래서 관을 메고 가는 그 관에다가 손을 딱 대니까 멈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을 손을 딱 멈추니까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취해라. 그 과부가 자기 아들을 죽은 것이 살아나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그 좌절, 그 낙심이 드디어 내 아들 살았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겼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것도 그냥 살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살려서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관면 사람들은 뭐 할 일 없지. 관 갖다가 불살라 버리고 버려버리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장례식 끝. 살아나는데 뭔 장례식이 필요해. 잔치집이 된 거지 뭐. 바로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본래부터 범죄자는 아니었어요. 쏘았다는 거예요. 뭐한테 쏘았느냐? 세상 임금한테 쏘았다. 세상 임금이 누군데? 마귀란 놈이에요. 이 마귀란 놈, 지난주에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죠? 이 마귀란 놈은 뱀, 옅뱀이라고 아까 보면 옅뱀이라고 써있죠? 옅뱀. 옛날 뱀은 다리가 4개요. 지금은 뱀이 다리가 없어요. 왜 없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셨어요.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했다 이거죠. 사람은 혀가 몇 개요? 하나. 근데 뱀은 혀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뱀은 혀가 2개요. 2개 같은데? 예, 2개요. 네. 이 사람한테 요말하고 이 사람한테 요말하고 네. 혀가 2개니까 그럼 요걸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야 네가 이 사람 이렇게 말하래? 아 그래요? 이 사람 이렇게 말해. 요렇게 해서 요놈이 이간시키는, 혀 2개 가지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 뱀이라는 놈이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 옅뱀이라고 그래요. 다리가 4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다리가 없고 이제는 배로 밀고 다니는 거예요. 배로 밀고 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그러나 편하죠.
그런데 그 옛뱀이란 놈이 그렇게 이간시켜. 옛뱀이 왜 옛뱀이냐? 뱀은 원래 짐승이지만은 좀 간교한 짐승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뱀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착고를 채워가지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옛뱀이에요. 그놈이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에이 하나님께서 네가 그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너를 생각해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나 안 먹으면 하나님 못 되겠네? 그 먹는 게 이유가 뭐냐? 하나님 되려고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기친 것이 바로 뱀이야.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마귀에게 끝이 되어버렸어요. 왜? 뱀한테 속았으니까 뱀에게 줘버린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야. 거짓말 하든 어쨌든 그놈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빼앗았으니까 넘어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죄의 종이 되어버렸죠. 죄의 종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끝까지 종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인간이 이제 나무한테도 피나이다 바위한테도 피나이다 태풍한테도 피나이다 풍랑한테도 피나이다. 지금 뭐 산에 바위 밑에 촛불 켜고 큰 나무 또 썩은 거 있으면 그 나무 썩은 사이에다가 촛불 펴놓고 또 피나이다. 나무에다가 밥 떠놓고 피나이다.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나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산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바람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석다 이거죠. 마귀란 놈은 인간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짐승처럼 만들어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모든 우상들의 정점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조상신을 섬겨도 경배는 마귀가 받고 금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돌밥에다가 금에다가 절해도 경배는 마귀가 받고 왜? 마귀가 그 짓 하는 거예요. 지 종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지옥 갈 때 인간도 마귀 종이 때문에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 그놈을 가둬놓기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영영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속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냥 두면은 이들은 마귀 것이 되어서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가는데 얘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요 인간을 형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먼저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도 전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으니 지옥에서 받게 되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역한 사단 곧 마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여 형벌하지만 인간은 미워할 일이 없거든요. 쏘았을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꺼내서 말씀 육신이 되고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지만 고난의 죽임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너는 갈 때에 사람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나오지만 출생하지만 너는 장차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대성물이 되라. 짐승이 죽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인간이 네가 안 죽으면 너는 안 죽어서 편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다 지옥 간다. 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그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대신 좀 죽어줘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럼 누구든지 이 온 세상의 천하 만민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가 옮겨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 계시거든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죽어서 저처럼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만민이 다 믿을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어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어요.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면은 그 사실을 듣고 그래요.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나 믿어야지.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고요. 그럼 믿어야지. 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에이 그런다고 뭐 천국 가나. 에이 나는 옛날부터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죄는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모세가 나무에 뱀을 구름을 만들어서 뱀을 단 것처럼 나도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나무에 달린 사실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네가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자, 그 믿은 그 사실이 정상적이다, 그걸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물속에 들어가라. 예수님도 침례 받았거든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부터 침례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증거를 보여라. 네가 나 추워서 한겨울이라서 얼음 깨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뭐 군받지 못하는 거지. 아니 오늘 얼음 딱 깨고 추워서 벌벌 떨면서 얼음 속에 들어가서 침대 맞고 나와서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데 추워서 하다가 한 달 후에 침대 안 받고 그냥 죽었어. 못 가는 거지. 그런 겁니다. 차라리 얼음 속에서 내가 침대 받고 죽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데 아이고 추워서 나 못해요. 그러면 못 가는 거지 뭐.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아직 춥거나 덥거나 상관없다. 일단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보자. 따라하십니다. 순종하고 보자. 순종하고 보자. 순종하고 보자. 순종. 신궁이요? 순종. 순종. 아 순공. 순종. 따라하는 거. 네 순공. 순종. 따라서 따라하는 거. 네, 순공. 순종하자. 순공하라. 그렇지 순종. 쫓을종. 아 순종. 순종. 따라하자고. 딸을 쫓을종. 순종. 예, 그래서 일단은 순종하고 보자. 아 순종. 예, 어려 죽거나 말거나 일단 순종하고 보자.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 그 군대 장관이면 지금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갑옷을 입고 용감해서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문둥병자인데 그 비밀을 누가 아느냐? 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우리 주인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면은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있었다면은 이 병쯤에 고치는데 누가? 선지자님이 그래 사실이야 맞죠. 선지자는 하나님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고치는데 그래요? 그러면 내가 왕한테 이야기해야지 하고 자기 왕한테 가서 아람 왕한테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가면은 내 문둥병을 고치는 선자가 있다이다. 그러면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내가 친서를 써서 보내겠다. 그래서 친서 나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내 종을 내 사랑하는 종을 보내니 문둥병을 좀 고쳐주시오 하고 친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친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필시 이걸 핑계 잡아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그 시대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이제 공무원들한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아람 왕이 알았으니 왕이시여 두려워 말고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아람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큰 병거와 병사들을 막 거느리고 그냥 때려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 왕이 또 선물도 막 가져왔죠. 그래서 가지고 왕한테 오니까는 왕이 저 엘리사한테 가보시오 하고 이제 엘리사한테 가 보냈습니다. 엘리사한테 가니까 막 군대 병거하고 줄을 쫙 서서 오는 거거든요. 선물도 가져왔거든요. 근데 여봐라 나 아람 군대 장관이다. 여기 엘리사라고 할 선지자면 좀 나와봐라 하니까 엘리사가 안에서 자기의 시종되는 종을 보냈습니다. 자기는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았어. 그 대단한 아람 군대 장관이 왔다 할지라도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당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가시오. 그 말만 하고 사관이 와서 그 말하고 쏙 들어갔네. 그러니까 머리 끝까지 성질 났어요. 아니 내가 왔는데 아람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때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에 조선은 일본한테 꼼짝 못했거든요. 감히 누가 천황폐하한테 함부로 대합니까? 왜 꼼짝 못하거든요. 바로 그때처럼 일본 총독이 말한 시민들 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그 입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 코도 안 보여주고 그 사관이 와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나고 가시오? 그 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아니 저 우리 아람 다메섹에는 다메섹 강이 얼마나 바르바르 그런 강이 좋은 강이 있는데 요단강 이 더러운 요단강보다도 훨씬 깨끗한데 말이오. 그거 가서 잠그면 안 되나? 가자! 성질나서 되겠다. 그냥 가자! 성질 부리는 거예요. 그때 한 병사가 뭐냐? 아이고 주여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힘든 일을 하라 할지라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요한강에서 씻고 가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성질 낼 일입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가 시켰습니까? 선지자가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종이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다. 물에 한 번도 가봐도 나와도 여전히 문둥병 있고 두 번 더 가도 마땅하고 6번째 가도 똑같이 문둥병 있네. 포기할까? 아니야. 마지막까지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보들보들하게 문도비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더러워진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옛 죄로부터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본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나를 죄를 씻어주신다 하시니 새로운 사람으로 죄가 아닌 의인으로 다시 살게 하시니 나 침례 받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물에 들어가면은 옛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완전히 씻겨 날아가 버리고 나오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나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시고 본래는 죄인이었는데 침례받고 딱 올라오면서 본래는 마귀의 자식이고 죄인이었어요. 마귀가 지원한테 같이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물에서 딱 나오면서 이때부터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딱 나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이제 성령은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네 죄를 내가 씻어주마 하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제 새 방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 못 받았네. 그 성령은 아무나 받나? 하나님을 진리를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데 침례는 시간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아만 되지만 성령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종환 성도님이 1년 만에 성령을 모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침례받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산단 말입니다. 침례받기 전에는 성찬할 자격이 없어. 왜?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에 참여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침례받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까지 한다?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비로소 정상적인 교인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의 사람, 누가 뭐래도 나는 성진교회 성도, 누가 뭐래도 난 신자가 맞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 물과 성령으로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 이제 마귀가 뭐라 해도 난 끄떡하지 않아. 그래서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자의 몸에서 난 것은 육신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거듭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온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침례받고 나서는 가족들한테 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침례받으면 야 드디어 성찬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드디어 이제 진짜 성도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다 말하실 수 없어. 왜냐하면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말 못한다 이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한 가지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줄 거예요. 지난주에는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는 이후부터는 이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이후부터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천사도 나를 수용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되면 권능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는 신주가 나타나고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하는 표가 있으니까. 뭐는 순종하는 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참말로 물과 성령으로 침례로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표를 가지겠사오니 내 믿음을 인정하소서, 내 믿음을 인도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종환 성도님 은혜 가운데서 신뢰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너는 내 자녀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통해서 확실하게 거듭난 증거를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침례의 표를 아버지님께서 가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이 이제 열매 맺고 정말로 죄인의 신분에서 또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성령 받은 증거가 있죠? 뭐죠? 방언이죠? 우리 방언 기도, 우리 크게 방언 기도 합시다.